어제 말씀에서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 것을 선지자의 상징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과 심판이 베풀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이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거의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통렬한 분노, 하나님의 고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형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아내가 그 은혜를 배반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음란을 행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하여 검사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그 피고소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논쟁하라기보다는 책망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여기 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음녀, 이 여자는 자꾸 본 남편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정부죠. 그런데 그 정부가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우상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기댔다가 애굽에게 의지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책망하고 책망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빠짐없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야말로 언약 공식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이 표현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누가 너희를 괴롭힌다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야단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 루하마,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 관계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부부 관계의 언약이 깨지는 것을, 다시 말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고 또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 다른 남자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얼굴에 야하게 화장을 합니다. 가슴에 향랑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 향랑에서는 교묘한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최음제와 같습니다.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향랑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거부터 못하게 해라! 그러나 이미 과거에 다 저질러져 있는 죄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연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란을 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벌거벗길 것이다. 벌거벗긴다는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남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집과 의복과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의복을 제공해 주었는데 도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우리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팬티 한 장 입지 못하고 적신으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이 아름다운 초목을 다 황폐화시켜 버리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가득히 깔려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른 나라에게 벌겨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동안 바울 서신이나 또는 역사서 말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과는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구절 안에 짤막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미들을 곱씹어 보며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너를 발가 벗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광야 같게 하고 마른 땅과 같게 하고 결국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자, 대표적으로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자행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이 아니죠. 그 우상의 특징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을 몰고 오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면 그 땅이 비를 머금고 곡식을 많이 결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도 배불리지만 또 소와 양고 그 비와 그 풀을 먹고 또 살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와 폭풍의 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 배척할 필요가 없죠. 아주 유익한 효능은 있고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바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바알이라는 신 같은 것은 없었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농사에서 풍년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소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많이 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아니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농경의 신은 바알이야,
지금은 전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하나님께 제사 바치고 전쟁이 없을 때에는 바알에게 제사를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어리석은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과 또 물자가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 같게 될 것이며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내가 그녀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됨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얻고 싶지도 음란한 자식을 낳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행위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 지금 바알 숭배 안 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다.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형태만 다르고 명칭만 다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본 남편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왜? 그가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다.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죠. 자, 6절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들이 바알과 함께 짝짝꿍이 돼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비와 폭풍의 신이라면서 왜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기도해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가시로 담으로 막으셔서 결국은 미치지 못하게 찾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바알 숭배해봤자 아무것도 좋은 일이 안 생겨. 오히려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자꾸 패전해. 아합 때 그렇게 우상 숭배 열심히 하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본인도 죽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 돌아갈 걸. 본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죠?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4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사기 때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회복했을 때 꽤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틈만 나면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뒤늦게 아이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을 때 그냥 본 남편이랑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때다. 너무 늦은 때다. 나라가 망하고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나마 벌거벗겨져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나가는 중에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다. 자, 8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이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야, 그거 내가 준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씁니다. 그 은과 금도 내가 준 거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목걸이도 주고 귀걸이도 주고 반지도 주었습니다. 화장품도 주었습니다. 예쁜 옷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한 다음에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자기 남편한테 받은 걸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를 기쁘게 하는데 그걸 쓴다는 겁니다. 그걸 남편이 뻔히 알고 있어요. 가만두겠습니까? 야, 그놈한테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준 장신구는 내놔.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을 도로 찾아가시면 뭐가 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녀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겠고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벌거벗은 몸을 가릴 것도 남지 않아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녀로 하여금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이방 나라 또는 우상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 것이다.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바알이여, 여호와가 날 괴롭혀요. 날 건져주세요. 바알이 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자, 이거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들입니다. 계명에 정해져 있죠. 1년에 3번 무교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 월삭, 절기, 나팔절이라든가 대속주일 같은 절기도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겸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절기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폐지시켜버리겠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거 바알이 우리에게 준 거야 라고 말했던 것들, 그거 사실은 내가 준 건데 다 빼앗아 버리겠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겠다. 거칠게 하겠다는 것은요, 하여튼 망쳐놓는 겁니다. 망쳐놓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황폐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수풀이, 그러니까 다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엉뚱한 것들이 자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조금 열리면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그녀가 귀고리와 13절에 폐물로 장식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녀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자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헷갈리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늘 겸손하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것처럼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여러 종류의 은혜가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지 않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돌아가세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아쉬울 때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만 부르세요.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그나마 드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수히 많은 당신의 종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구속하려고 애쓰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날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10의 5조를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10의 9조를 요구하셔도 드려야 됩니다. 원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 생명은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 24분입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면 하나님은 벙어리 봉사인 줄 알고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대접하고 우리 스스로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만해도 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너그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에도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있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시면 결코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뼈아프게 받으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엄밀하게 살펴보시며 조금이라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는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